네, 여기 묵상 간증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첫 직장에서 믿음 좋은 선배를 만나 도전을 받고 이제는 사명으로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각종 행사에 참석하며 여러 부사에서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지식이 늘어나 머리만 커지니 질서에 순종하지 못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비판했습니다. 오히려 내 신앙 기준이 선한 양심이라 확신하면서 기도와 봉사에 더욱 열을 올렸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자신과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하고 성도들의 온전함을 구하는데, 저는 언약의 피로 사신 교회와 성도의 온전함 대신 저의 신앙의 의와 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판과 정죄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마음에 맞지 않으면 금세 교회를 옮기며 공동체와 가족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직장에서는 성경 공부와 찬양 모임을 주도하면서 자기 확신으로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실상 저는 직장 동료와 불륜을 저지르고 가출하여 오랜 세월 아내와 자녀를 힘들게 하는 이중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로 인해 본가의 몰락, 외도녀의 협박 등의 고난을 겪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저절로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체에 속해 교만하고 음란하게 살던 저의 과거를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자 저를 위해 기도해온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저를 온전케 하시기 위한 주님의 뜻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교회 소그룹 리더로서 저를 교만과 음란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더욱 저의 잘남이 아니라 죄와 수치 가운데 돌이켜 온전케 하시는 주의 은혜를 고백하고 나누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아침에 큐티를 마칠 때 교회와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안 믿는 지인들과 처가 식구들 누님에게 저의 간증과 함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잖아요. 신앙 기준이 선한 양심이 아니라, 네, 이렇게 이게 오히려 성경 지식만 늘어나서 머리가 커지니까 질서에 순종 못하고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교회를 옮기고 또 공동체 가족을 힘들게 하면서, 그러면서도 직장에서는 또 성경 공부와 찬양 모임을 주도하였다라고 하는데 실상은 이중적인 삶을 이렇게 살았었다라고, 직장 동료와 불륜을 저지르고 가출하여 오랜 세월 아내와 자녀를 힘들게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눈물로 회개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사랑할 때만 할 수 있는 말과 기도라고 이렇게 잡은 것은요, 오늘의 히브리서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정말 이게 받는 독자들에게 정말 내가 너희들 사랑하기 때문에 권면한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게 아니라 온전해져서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만이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말과 정말 기도가 있다라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18절 말씀 보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이 히브리서 편지를 쓰고 있는 기자가 함께하고 있는 우리가 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신앙은요, 우리에 잘 속해 가는 것만이 나를 지키는 겁니다. 이 우리가 뭡니까? 사도행전에도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바로 공동체를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은요, 공동체에 잘 속하여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체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 들은 이야기들을 같이 기도하고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바로 살아있는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모든 일을, 그래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기자면 어쩌면 이들이 리더의 위치에 있는 자들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족하다, 우리를 위해서도 정말 많은 기도를 해줘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지도자들이 넘어지는 사건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그들이 넘어졌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앞장서는 자들이기 때문에 앞에서 얼마나 많은 공격들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지도자가 넘어진 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 쉬는 제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사무엘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왜 기도해 달라고 하냐? 여기 그 기도해 달라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기 원한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그러니까 우리 정말 선하게 행하기 원한다. 이 선하게 행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니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해 줘라. 그리고 우리에게는 선한 양심이 있다. 이 선한 양심이 무슨 뜻이냐면 그냥 단순한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 예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고자 하는 모습이 바로 선한 양심이다라는 것이에요. 즉 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에게 권면하고 경고한 내용처럼 지금 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내용 보면 많은 권면들, 또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야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으니 너희들도 또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진짜 영향력은요, 권면하는 사람의 삶에 있습니다. 정말 권면하는 대로 먼저 권면하는 자가 살고 있고 경고한 내용처럼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진짜 영향력이 흘러 나온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교회 공동체 지체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들은 것이 아니라 살아낸 것으로 권면하고 있습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누구한테 막 들은 얘기 해주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살아낸 것들로 권면해주고 있느냐라는 것이겠죠. 내가 항상 힘써 기도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 무엇을 간구합니까? 19절 말씀 보면요,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또 기도해 달라는 이유가요, 나 너희들에게 가고 싶다, 만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는 것 있잖아요. 이걸 원어로 보면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나는 지금 너희들에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게 해주셔야 갈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이게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나와 있거든요. 얼마나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을 신뢰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가서 위로받을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게 해주시면 가고 머물게 하시면 머물겠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요, 자신의 어떤 의지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순종하기를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많이 하는 말이지만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더 굳게 붙잡느냐라는 거죠. 대부분은 그냥 나의 원함만을 붙잡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을 붙잡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꺾지 않고 있는 자신의 의지는 무엇입니까? 알아요.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꺾지 않고 있는,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꺾지 않고 있는 나의 어떤 의지나 관계나 모든 삶의 모습들,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무엇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21절은요, 이제 축복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기자가 기도해 주는 내용이에요. 이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해서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 양들의 큰 목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도 물론 목자이긴 하죠. 그런데 큰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근데 예수님이 목자라는, 큰 목자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우리 모두는 다 양들이라 치우치기 쉬운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의 인도함을 받고 지도를 받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이 부분을 보니까 참 많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을 이끌어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참 많이 낙심했던 적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요새는요, 많은 일들이 있어도 그렇게 낙심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제가 마치 큰 목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20절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큰 목자이시지,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정말 예수님께 믿고 맡기는 것밖에 없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이제 자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큰 목자이신 예수님께 믿고 맡겨야 되는 거구나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이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 여기 보니까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이 언약의 피,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지금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을 걸어갈 때야만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제 말씀에서 이 평안을 누리는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영문 밖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지고 예수님 잘 따라가는 거래요. 그게 바로 진짜 성공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정말 예수님 잘 믿고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큰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하여서 십자가를 길러놓고 가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적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자가 지는 게 구원에 또 관련이 되어 있으니 영혼 구원을 위해 나는 뭘 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가 21절까지 이어지는데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로 있을지어다. 아멘 해서요. 또 어떤 기도를 하냐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신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다 온전해져서, 여기서 말한 자기 뜻은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기도 내용이요, 이 히브리서
이 독자들이 얼마나 좀 곤란한 상황인지는 다 아셨잖아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핍박도 있고 너무 핍박이 고난이 크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어 하고 있는 그들에게 어떤 뭐 안전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번영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21절에 또 모든 선한 일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모든 선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갖고 계시고 이루어 가시는 계획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선한 일은요,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만이 선한 일이 아니에요. 진짜 선한 일은 나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수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온전함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기복적으로 잘 되기만을 기도합니까? 아니면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도합니까? 구원의 기쁨보다 세상의 즐거움이 더 앞서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요, 온전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지금 썼잖아요. 이 권면의 말들을 받아들여 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편지에는요, 뭐 거친 표현들, 뭐 강한 경고들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이면에는 얼마나 이 히브리서 독자들을 히브리서 기자들이 사랑했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거친 표현들, 강한 경고들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생각해 봤거든요. 뭘 생각해 보게 됐냐면, 예를 들어 제 아들이요, 갑자기 뭔가 막 물건이 떨어져서 다칠 위험이 있으면 어떡할까요? 그냥 뭐 조용하게 뭐 피하라고 하겠습니까? 소리 지르죠. 위급하면 소리 지르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이 독자들이 처한 상황이 이대로 내버려 두면 공동체가 진리를 이탈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의 구원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원에 관심이 있으면요, 이렇게 필요한 말을 사랑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상대방이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상대방이 그 당시에는 안 들려질 수 있으나 그 말이 들려질 때가 반드시 올 거라는 것을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 사랑으로 크게 말해주라는 것이요, 어떤 그냥 내가 이렇게 막 혈기로 감정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이 권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권면의 말을 잘 용납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이것이 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공동체와 같이 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오늘 내가 간결한 말로 권면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게는 전할 은혜와 그에 따른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23절 24절을 보면요,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라고 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독자들이 디모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놓였다라는 것은 아마도 석방되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석방의 기쁨도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는요, 로마서 말씀처럼요,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이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 문안해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는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서로 문안하면
권면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겠죠. 우리로 하자면 그런 의미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신방해야 되는 자들이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요. 내 죄와 수치 고난을 솔직히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까?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요, 그냥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지체가 아니라 솔직히 나눌 수 있는 지체는 다른 의미예요. 이 편하게 나눌 수 있는 것은요, 그냥 내가 그 편한 사람에게 편한 말 듣고자만 이야기하는 걸 말하지만, 솔직히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이야기를 할지 알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이 있느냐라는 것이겠죠. 또 한 가지는 오늘 내가 찾아가 문안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지막으로 25절을 보면요,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히브리서의 끝은 은혜로 마치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은혜로만 가능하게 됨을 말씀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 히브리서를 이제 마치면서 정말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도 참 얼마나 많은 유혹과 고난과 같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러할 때마다 더욱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담력을 얻는 자들이 되어짐과 동시에 또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함으로써 함께 이 믿음의 싸움들을 싸워내므로 승리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